화두의 기능과 역할 또는 목적 이런 주제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이 번뇌망상을 없애게 한다. 이런 데는 많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번뇌망상을 없애게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이제 저는 기능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화두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죠. 화두라는 게 도대체 뭘까? 대단한, 신비적이기도 하고, 또 화두를 깨달으면 새로운 어떤 대단한 세계가 나타날 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적인 요소를 조금은 탈각시키고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모든 공부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추상적인 얘기는 처음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뭐가 거창한 것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몇 달, 몇 년이 지나가면 내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의미적으로만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사실 불교라고 하는 문제도 입문서나 개론부터 읽으면은 큰 혼동이 없는데 그걸 뛰어넘으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게 도대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두를 좀 기능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역할. 근데 이런 화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제 얘기죠. 제 아무 자료나 증거나 근거가 없이 얘기하면 이건 제 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얘기.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두를 처음 개발한, 그리하여 선원에서, 불교의 선수행에서 수행 방법으로 채택해서 정착시킨 대해종고 선사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최초로 창안해서 그것을 수행 방법으로 참고하라고 정착시킨 이는,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정착시킨 이는 남송대 대해종고 선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한 중기 초, 그때 보시면 이제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다 이런 것이 대략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대해종고 선사가 최초로 남송 시대에 화두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수행법으로 완전히 정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조금 앞서 오조 법연 선사가 무자하들을 참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얘기만 했고 그분 당대에서 끝나고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어진 것은 대종고 시대에 와서 비로소 무자하들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종고 선사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소위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 겸 관료인들인데 이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 봅니다. 지식인 관료라고 하는 것이 출세도 해야 하고 지방으로 좌천하면은 두려움, 공포도 있었을 거고 뭔가 자꾸 승진하면 괜찮은데 좌천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좌천해도 부산, 서울, 부산이 아무것도 하지만 중국은 몇 천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대종고 선사에게 편지를 해서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종고 서장은 편지라고 하는 말인데 대종고 서장이 지금 관하선에 사실상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장에 42편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40편은 사대부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의외로 스님들은 아니고. 근데 이 사대부들이 하급 사대부가 아니고 다 고위층입니다. 1급 이상 대체로 고위층이 많아요. 이들이 편지에는 다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대종고 선사는 이제 그 고민을 무자하도록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무자 화두 밖에도 간시골, 정전백수자, 마상근 등등 화두를 참고하라고 하고 있고, 의외로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대종고 선사에 대해서 편지를 한 분은 두 분에 불과합니다. 고산채 장로, 뭐 성천규 장로 이렇게 두 분에 불과한데, 그것도 그다지 화두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은 아니고 다른 질문이 덜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로 이 화두는 사대부들의 고민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전체적인 선원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보조국사 진율선사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화두란 도대체 무엇인가? 화두란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풀어보라고 제시해주는 문제입니다. 과제, 숙제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자면 이 숙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깨닫는 문제, 깨달음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어구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어구, 도구. 또는 자물통, 자물쇠를 여는 암호 같은 거, 열쇠 같은 거. 그 다음에 화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화두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휘는 말을 뜻합니다. 대화, 말, 이야기, 이런 걸 뜻합니다. 중국 선어록에 보면 선승 간의 두 선생이 대담을 하면서 화두야 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화두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승들 간의 선문답이 후대 수행자들이 참고하는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두는 그러면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두는 기능적으로 번뇌망상 타파용입니다. 번뇌망상 타파용. 번뇌망상을 추방하는 용도입니다. 번뇌망상을 퇴치하는 용도고, 극복하는 용도, 번뇌망상을 차단, 박멸하는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번뇌망상이 없어지면 마음의 평온이 오겠죠. 말하자면 이건 비유한다면 F킬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기를 퇴치할 때 F킬러를 뿌리면 모기 박멸이 되든지 날아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용도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 달마 스님의 제자, 이 선종의 이조라고 하는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물은 것도 마음이 불안해서 물어러 갔지 않습니까? 그 겨울 눈 내리는 산속으로 달마라 스님을 찾아서,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이 불안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자 달마 스님이, 불안한 마음 그거 갖고 오게. 그거 갖고 오면 내가 치유해 주겠네. 해가 스님이 찾아보니 없더라.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일으킨 번뇌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불안 증세가 가중되면 자꾸 확산돼서 불안 초조가 심해지죠. 불안하는 원인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불안 증세를 자꾸 침폭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심리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은 것이죠. 화두 참고의 목적과 수행의 목적하면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입니다. 불안 심리 등등, 근심 걱정 등등 이런 것을 척결하는 것이 1차적인 화두의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불안, 번뇌 이런 심리가 없어지면, 마음이 평온해지면, 차분해지면 날마다 언제나 행복한 날마다 언제나 행복한 날은 번뇌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야 날마다 언제나 행복한 날이 있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이것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화두 번뇌망상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화두의 기능이다. 파생사의심, 생사의심, 죽고 사는 생사가 아니고 번뇌망상, 우리 번뇌망상 의심을 깨트리는 도자 칼이다. 번뇌망상을 일도 양단시켜버리는 칼이다. 그것이 무라고 하는 글자다, 이런 뜻입니다. 무라고 하는 한 글자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무라고 하는 한 글자로 그냥 처단하라, 척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화두 참고 방법
일단은 다른 화두 방법 더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유무의 관점으로 무자를 보지 말아라.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색적인, 그렇게 디테일, 그래 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량분별심으로 간다 이런 뜻이고, 부득작 도리, 어떤 심오한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보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자를 어떻게 할까? 무자에 물음표를 붙이라 이런 뜻입니다. 의문부호를 딱 붙여서 무란 무엇일까? 이 정도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무가 무엇일까 하고 자꾸 분별하거나 그걸 철학적으로 탐색하거나 또는 언어 문자적 해석학적으로 참고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화두를 자식 걱정하듯이 한다면 이거 몇 년 내에 결판 나죠. 근데 그렇게 못해서 결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화두 참고 방법에서 묘포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개포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묘포서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묘자, 포, 잡을 포자, 쥐서자예요. 고양이가 쥐를 뜻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쥐시, 집중을 뜻합니다. 개포라는 닭개자입니다. 그리고 포자는 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고, 라는 알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 이런 뜻인데, 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는 것은 지속을 뜻합니다. 닭이 알을 품어서 부화되는 기간이 21일입니다. 대체로 20일 동안에 닭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는다면 약간 모이를 주면 약간 먹고 얼른 올라가죠. 왜냐면 안 올라가서 결안이 식으면은 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입니다. 지속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화두, 무자 화두를 그냥 뜨듬 어쩌다 감에 콩나듯이 들어서는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못한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괴로운 마음을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어느 하나에 몰입하는 방법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겪어보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디에 몰입해야 돼요? 그걸 불교 선에서는 화두에 몰입하라. 화두 몰입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어디에 몰입하면 다른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잊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낙천적으로 번뇌가 없는 분이 있어요. 우수적인 분은 타고나기를 우수적인 분은 번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천적인 분은 비교적 번뇌가 좀 적은 편입니다. 낙천적이니까요. 예. 화두를 성성적적하게 하는데, 성성은 초롱초롱하게 화두를 들자는 뜻입니다. 성성. 별이 반짝반짝하다는 이런 한자예요. 별이 반짝, 새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뭡니까? 초롱초롱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화두를 들다. 다음에 적적은 번뇌 망상을 고요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성적적하게 마음을 가로앉히고 화두를 들다 이런 뜻입니다. 적적,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성적적은 삼매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상태. 또 혼침과 도거를 얘기합니다. 혼침은 졸음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것, 졸음, 이걸 혼침이라고 하고, 도거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 들뜬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잡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 걸 뜻합니다. 실제 우리가 참선한다고 앉아보면은 한 10분 정도는 좀 제대로 앉고, 그 뒤부터는 갖가지 잡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쓸데없는 생각인데 약간 잡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화두는 어디로 가고? 이게 도거라고 합니다. 도거. 그래서 이 혼침과 도거를 없애야 한다. 근데 진짜 화두를 좌선한다고 해보면은 다 혼침이 아니면 도거에 다 빠지죠. 졸음이 온다든가, 그래서 잠이 온다든가, 또는 정신이 흐리멍텅하다든가. 그 다음에 화두 참선이나 화두 참구에서도 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병, 문제점. 네. 문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잘못 공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도가 없이 여행하면 이런 경우 많죠. 참선에서도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선수행이 아닌 잘못된 선수행, 비정상적인 선수행을 선병이라고 합니다. 또 선병은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지식, 오해에서 사실은 비롯됩니다. 깨달음에 대한 인식 부족, 소위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선, 화두, 깨달음 이러면은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과거 나이 한 40대까지도 그래 생각했는데,
요거는 조금 환상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경천동지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솔직히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환상이 끼어서 착각이 끼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어디에 안 가보면 환상이 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 너무 별세계라고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류입니다. 여기서 첫째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어느 정도 그분이 공부를 한 분이고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 말하자면 커튼을 치우고 보면 저 전면이 다 보이죠. 근데 커튼을 치고 보면은 전면이 안 보입니다. 은은해 보입니다. 커튼을 치면은. 이 커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빨리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선병은 환상, 환영. 뭔가 환영이 보이는 것. 환각, 환청을 다 이걸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뭔가 환영, 환청, 환시가 보여야만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 절대. 그런데 너은경 50돈마짜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게 와야 그래도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선 겁니다. 들어선 것이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다라고 파악해야 돼요. 이게 선병인데 그러자면 천상 선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필요하죠. 이제 화두는 불성을 직시한다. 불성을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 불성은 무엇일까? 또 하는 문제가 대두입니다. 불성은 또 뭘까 하는 문제입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성품입니다. 부처의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란 깨달은 이 아닙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정의 그대로 맞습니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이 불성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성품, 한자로 얘기하면 각성이라고 하죠. 깨달을 각자, 성품 성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깨달은 일을 붓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불성을 설명하는 경우 본다면 영혼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언가 좀 영혼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생각했으니까 무언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전혀 착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바탕, 조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지 만일 불성이 영혼 같은 것이라면 그 영혼을 깨달아서 뭐 하겠습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인도 철에서는 그 영혼을 아트만이라고 상정하겠죠. 사람이 죽어도 아트만이 계속 윤회 전생한다라고 하고 있죠. 영혼과 똑같은 개념인데 만일 영혼을 깨달아야만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이룬다는 그거에 저기 미아리에 가면 그 점집 거기 가면 되지 않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착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전인적인 인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훌륭한 인격. 그래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말이 전혀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사회적으로도 접근하기 쉽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극복하고 훌륭한 인격을 이루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여기 번뇌 속에 뭡니까? 탐진치가 번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자면 탐욕을 줄여야 돼요. 탐욕이 많으면 남의 재산을 뺏지 않습니까? 탐욕이 많으면 결국 남을 해쳐야 합니다. 진심이 많으면 뭔가 분노가 많으면 남을 그 역시 해쳐야죠. 사회 악이 되고 치는 정말 어리석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없애게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격 수행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좋겠다. 인격 수행이 이루어지면 사회도 맑고 좀 청정하겠죠. 또 번뇌에도 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 수행에서 본다면 도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뭐 한 40 이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무슨 깨닫고 나면 이 축지법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뭐 미래 전생도 훤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죠. 그래서 도교적 신비주의, 장생술, 축지법, 뭐 기공 등 도교적 어떤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도교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도교에서는 불교 선에서의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탐진치 번뇌를 극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근심 없는 나날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